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모세가 집으로 돌아가서 장인 이드로에게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 이제 형제들을 보고 오겠다 이렇게 말한 사실을 봤습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이드로는 이 일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드로는 모세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의 생명을 노리던 자들이 모두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심에 있어서 모든 일들을 친히 잘 준비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었고, 모세는 이 두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애굽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뜻밖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가 만난 뜻밖의 상황의 그 기록을 대하는 우리들도 당황하게 만드는데요. 왜냐하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또 모세의 생명을 누리던 모든 자들도 다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모세를 하여금 두려운 마음 없이 애굽으로 그렇게 향하게 하셔놓고는 느닷없이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대면하는 우리로서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성경 어디에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짐작해 볼 만한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하신 이 일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성경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만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그 기록을 통해서만 다만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느닷없이 갑자기 죽이려고 하셨을까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기록이라는 것은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급하게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내고 남편인 모세에게 그것을 가지고 가서 들이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기 남편에게 시보라가 모세를 가리켜서 피난편이라고 부른 것은 무엇 때문이었느냐, 26절에 보니까 할례 때문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 기록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시보라는 왜 급하게 자기 아들의 포피, 그러니까 남자 아들이었으니까 아들의 생식기에 덮여있는 그 포피 그것을 잘라냈을까? 일단은 그녀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을 불쾌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이제 막 여행길을 나선 상황에서 과연 시보라가 이 일을 행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모세나 시보라가 그 아이에게 할례하는 일이 여기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금방 이렇게 낫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볼 때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그 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세겜 사람들이 그 할례를 하다 당한 고통 때문에 꼼짝없이 누워있을 때 그때 가서 쳐들었던 것 같던 거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의술이 발달해서 마취라도 하고 칼도 깨끗하고 날카로워서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베내지만, 여러분 당시에 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같이 날카롭지도 않고요. 오늘도 보게 되면 돌칼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돌로 만든 칼이 날카로우면 얼마나 날카롭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살을 잘라냈다고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아들 며칠 동안 못 움직이는 거예요. 애국으로 가겠다고 길을 나섰는데 이거를 그런 일을 행해 놓으면 여행을 못 하는데 며칠씩이나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데 아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그러면 아무 별일 아니라고 그러면 굳이 이 일을 여행길을 나선 이 시점에서 그 일을 행했겠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죽이려고 하신 그러니까 이 사실이 너무 급박한 것이고 이 일을 결국은 우리가 짐작해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은 결국 이 일과 관련이 있지 않았으면 시므라가 그렇게 급하게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시므라가 이 할례를 행하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푸시고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을 풀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 이렇게 풀어주신 것, 그들을 모세를 놓아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이 기록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은 분명 모세의 아들이 할례 받지 않은 일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또 모세의 아들이 이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 25절에 되어 있죠.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라고 하는데 모세에게는요 아들이 몇 명이 있었냐면 2명이 있었습니다. 2명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미 이제 2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성이 오려가 보이는 2명이 있었는데 여기에서의 그 아들은 바로 이제 아마도 2번째 아들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결국은 우리는 이 돌발 상황이 모세의 잘못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일이 시므라와 아주 밀접한 긴밀한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 이 일이 어떤 것이었을까? 아마도 이런 일이었을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첫째 아들은 게르솜이고 다른 하나는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게르솜에게는 아마도 자신이 그 배우고 알고 있는 대로 첫째 아들인 게르솜에게는 할례를 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할 때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할례를 언제 행합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겁니다. 우리 신고자님 이제 손주를 봤는데 이 손주 8일 오늘 며칠 됐죠? 오늘 5일 됐나요? 5일 됐잖아요. 이제 3일 있으면 이 아이가 갖다가 살을 베라고 그러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보통 보면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모세도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지금 분명히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석 달 동안은 집에서 길리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분명히 뭐를 행했습니까?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아마 자기가 그 할례를 받은 것을 자기가 커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듣고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첫 아들인 게르솜에게는 그 일을 행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자기의 택한 백성으로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됐기 때문에 그 일을 했는데 그 이방인이었던 이제 그 이드로와 그 자신의 아내 시므라는 그 일을 처음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게르솜에게 그 일을 행했을 때 아이가 자지러지고 몇 살 동안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둘째 아들 엘리에셀에게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아까 아들이라 했는데 이 아들은 한 명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처럼 그의 아들의 포표를 뱉다. 아들들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게르솜은 분명히 할례를 행했고 둘째인 엘리에셀에게만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왜 행하지 못했을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그 내용으로 짐작해 볼 때는 아마 시므라가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내 시므라가 완강하게 그것을 막아서자 모세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둘째 아들 엘리에셀에게는 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모세가 좀 더 세월이 흐른 후에 엘리에셀이 다 커서 장성을 했을 때에 그때라도 이 일을 행했어야 했는데 그러면 모세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도 이 일을 행하지 않았던 것이고 주저하면서 미루었던 것이요. 이것은 결코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오실 때 가벼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무겁게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신 사실에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이것이 만약 가벼이 처리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이 별것 아니었다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굳이 이 길에서 가라고 명하셔놓고는 그를 느닷없이 죽이려고 하셨겠는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순종을 드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비록 짧지만 이 짧은 사실에서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배제한다. 그것을 뒤로 미루고 불순종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악하게 보시고 얼마나 큰 죄로 취급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아내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쪽 그런 일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모세는 분명히 두려움 없이 이 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경건한 언약의 예식을 행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례 그분이 명하신 것들을 가벼이 여기는 태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례라면 그것은 분명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겠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지키도록 명령하셨을까요? 더군다나 그렇게 거룩하고 장엄하게 보이는 모든 구약의 예식들을 하나님께서 다 폐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구약의 그 명하신 그 제사법대로 그렇게 제사를 지낸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거룩하고 엄숙하게 보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늘 이제 그냥 보통 양복을 입고 오니까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이제 가운을 입고 딱 그렇게 온다고 여러분 앞에 서서 한다고 해주십시오. 그러면 벌써 여러분들이 이 예배하는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치 교황들이 쓰는 것 같이 주교들과 머리에다 또 하나 이런 것들 딱 쓰고 뭔가 이렇게 홀 같은 거 딱 지팡이 들고 딱 서서 그리고 번쩍번쩍이는 거 그걸 딱 들고 여기서 설교를 한번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교 듣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좀 더 뭔가 그만큼요 구약의 예식이라는 것이 만약에 그 방법대로 지금 우리 앞에서 이런 일들이 펼쳐진다고 그런다면 정말 우리가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대단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보이는 것들을 그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일들을요 다 없애셨어요. 다 없애시고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도록 하셨어요. 세례와 성찬이에요. 여러분 세례가 오늘날 우리가 또 이렇게 번쩍이는 사이 이런 그릇에 대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원래 성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원래 성찬의 진짜 모습은 뭡니까? 그냥 빵 조각 먹는 거 빵덩어리 갖다다가 앞에 사람이 조금 떼서 먹고 그 다음 사람이 그 덩어리 받아서 또 떼서 먹고 또 먹고 그냥 빵덩어리 떡덩어리 그거 조금씩 떼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늘 먹던 포도주 그거 서로 나눠서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이 거룩하게 모델처럼 이렇게 성대하고 이런 모습을 행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 믿겠다고 그러면 아무데나 물 있는 데 가면 물이 조금 깊으면 들어가서
그것을 남겨두셨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성례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하게 보고 계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성례를 가볍게 여기고 이것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세례 안 받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라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성찬식에 한번 참여하고 이거 뭐 대충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당장 우리에게 불벼락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찬을 대할 때도 한볍게 가벼이 대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 이제 우리가 주보에 오늘 간 거 싫었지만 다음 주일에 우리가 또 성찬식을 할 텐데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보통 우리가 장로교에서 원래 장로교 예배 모범을 보면 성찬식을 앞두고는 각 이제 당회원들이 장로들이 각 가정을 신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그런 생활에 힘쓰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 점검을 해야 그래서 다 일일이 말씀으로 지도하고 그래서 성찬을 받도록 그렇게 했어요. 또 오늘날 성찬을 보면 저희 교회도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늘 좀 아쉽게 생각하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려고 노력을 마음속에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성도가 개인적으로라도 성찬이 다음 주에 있다 그러면 이번 주에 계속 기도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에도 뭐 보면 제가 그런 성도들 많이 봤어요. 성찬이 하면서 뭐 포도주가 뭐 잔이 크네 작네 뭐 포도주가 싱겁네 뭐 어쩌네 그리고 빵은 왜 이렇게 크냐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말고 다른 것은 아니냐고 이게 성찬을 대할 때도 그렇고 세례식을 하는데도 교회에 세례를 행할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체들에서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게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한 생명에게 베풀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에 대해서 놀라워하면서 감격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없어요. 오늘 세례식이 있다 그러면 오늘 또 예배 늦게 끝나겠네. 성찬식이 있다 그러면 성찬식 어떻게 좀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여러분 이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명하신 세례와 성찬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그가 행하지 않았다고 죽이려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마음만 그렇지 않으면 되지. 뭐 꼭 외적으로까지 뭐 겉으로 그것을 표시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다 아시는 분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적인 형식들을 대충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경건을 외적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고백하는 것 이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런 것을 가벼이 여기고 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힘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의식 자체를 좋아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특권, 그 받은 혜택에 비례해서 마땅히 그런 것들을 행함으로 그 예식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예식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읽어드리는 봉독해드리는 말씀이죠.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 말씀이에요. 뭡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초대교회 시대까지만 해도요, 성찬식을 함부로 가벼이 여기서 행하는 일이 있었고, 그때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그것들이 가벼이 취급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용납하시니까 끝도 한도 없이 우리 역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이 예식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서 바울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죄, 자기의 죄라고 할 때 그 죄라는 것이 뭐냐면 원어를 보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심판 또는 형벌이라는, 자기의 심판, 자기의 형벌을 자기가 먹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성례, 그 다음에 성찬,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이것을 그런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명하신 그 의미들을 제대로 되새기지 않고 그렇게 하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심판을, 우리의 형벌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부어넣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성경이 명확하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례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죄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자신에게 쌓는 일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단지 가정의 불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무를 저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예식뿐만이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혹시 이 성례를 행함에 있어서 내가 진심으로 이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빠지려고 했던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보라의 말과 태도를 보면 시보라는 아들의 할례를 기꺼운 마음으로 행하진 않았어요. 이걸 정말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하나님께서 죽는 그거만 아니었어도 내가 안 하는 건데 당신이 죽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일을 하기는 해. 그러나 결코 나는 이거 정말 좋아하지 않아. 이런 의미가 이게 시보라의 말에 담겨 있어요. 행하기는 하면서도 여전히 못마땅한 심정으로 이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놓아주셨어요. 그 모세와 시보라의 복종은요,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기꺼운 마음으로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모세와 시보라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비록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그들의 이 복종을 받아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아합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나봇과 그의 아내 이세벨을 비참하게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그렇게 굵은 배에 누워서 또 풀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 아들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합은 버리움을 받은 자예요. 아합은 악한 왕이었고 버림을 받았어요. 끝내. 그러나 이 사악한 아합의 경우에도 그가 얼마간의 겸비함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위선적인 눈물 때문에 그의 형벌을 늦추어 주셨어요.
따라서 남편의 의견에 반대했던 시포라가 자기 손으로 그 아들을 하려 했을 때 그녀가 아직 깊게 회개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모세의 고통을 멈추게 하실 정도로 그녀의 교만이 꺾여진 것을 그 꺾여진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마치 이런 회개의 표시를 함으로써 그렇게 우리의 위선이 언제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때론 무가치한 자들을 너그럽게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형벌의 고통을 멈춰주시고 그렇게 베풀어 주신 친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실되고 참된 그런 회개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한 번쯤은 그렇게 잠깐 우리 그런 거 형식적인 것이라도 용서하고 참아 넘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꾸 빼면서도 그것이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하나님께 용납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번 용서해 주시면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보면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 번 봐주면 두 번도 봐줄 줄 알고 또 그 일을 하고 두 번 봐주면 세 번째 그 일을 하고 습관화돼서 아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늘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셔서 그리고 우리를 한번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진정한 회개에 이르고 그 모습에서 완전히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봐주신 것인데 한 번 용서받았다고 그 매 안 맞았다고 그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속히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모세는 다시 길을 떠나서 광야에서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아론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분부해 보내신 모든 말씀과 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말해 주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셨던 모든 말씀을 모세를 대신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이런 아론의 태도는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아론이 모세보다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자세한 자초적인 이야기를 다 들은 바가 없어요. 그저 광야로 나가서 동생 모세를 맞이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떠셨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다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세히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태도 우리가 보았죠? 그런 동작이 느리고 늘 회의적이었고 우유부단하고 고집스러운 황소와 같이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동생 모세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태도로 보면 아론의 태도가 훨씬 나은데 형인데 오히려 고집스럽고 말도 잘 안 듣고 버티던 모세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아론은 자신이 형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동생의 말을 듣고 동생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만 했습니다. 아론은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동생의 입을 의존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생에게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일보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겠다고 직통계시 같은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이 있어요. 모세가 부족한 자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모세가 잘났기 때문에 모세에게 들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도구로 세우셨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성도들은요, 목사들의 부족함이 있는데 그 부족함 때문에 목사들이 전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태도는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목사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부끄럽지요. 그런데도 이번에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중에 통합, 합동, 고신, 우리 합심까지 주요 교단들, 감리교까지 전부 다 총회를 했어요. 그 나온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또 한번 보겠지만, 그 통합 측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명백한 반대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합동 측은 뭐 어떤 결정을 했죠? 합동 측도 무슨 결정을 내는데 저 생각이 안 나고, 또 고신 측은 500명 이상 되면 분리 개척을 하는 것으로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신 쪽이 그런 결정에 대해서 별 말이 없는데, 특히 통합 쪽에서 내린 이 동성애자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시를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어떤 목사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통합 측, 자신은 통합 측의 목사인데 통합 측이 똥합이다 이렇게. 물론 통합 측이 신학적으로 바르지 못한 모습이 또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지적들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그것은 뭐냐면 동성애를 반대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자신은 목사지만 통합 측 목사인데 너무나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통합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대에 뒤처지는 그런 인간 차별적인 그런 결정을 하는지 정말 낙득없고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조롱을 하고 비판을 했어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까지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성도들이 목사들의 부족함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것도 한 일조를 했다고 보여져요. 목사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어떤 사람과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봤어요. 내 친구가 목사질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질을 하는데 제가 옆에서 그 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목사인 걸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 옆에 다른 목사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다른 사람 밥을 먹으면서 목사질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목사 부족하죠.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거부하고 우습게 얘기하는 태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목사가 틀린 말을 하면 거부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목사가 비록 인품이 부족하더라도 그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에 근거해서 다르게 전해지는 말씀, 그 말씀이 진리라고 그러면, 성경에 맞는 말이라고 그러면 그 말씀 자체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안 보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직통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쨌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가르치시는 방식은, 그것은 사람의 음성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 사람의 입을 통해서 가르침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스승과 주인으로 모실 가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은 명심하시고, 목사들의 말씀 전하는 자들의 부족함은 부족함대로 여러분들이 책망을 하시고 또 채찍질하시고 또 하시되,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말씀만큼은 배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들으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얻게 되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이어서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는 말씀이었어요. 5장 1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전한 이 말씀은요, 바로 소유권에 대한 논쟁이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바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 것이니까 내가 그들을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소리? 이 백성은 내 것이니까 너는 그들을 가게 하라. 그들은 나를 섬기도록 창조되었다. 그들은 나를 섬기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위에 진행되었던 갈등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인간의 역사와 섬김 속에 늘 존재해왔던 갈등이고요. 지금도 역시 우리들 위에 머물고 있는 갈등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우리들은 노예인가 아니면 제사장인가? 우리들은 짐을 지고 있는 애굽의 짐승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인가?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해야 될 질문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죄의 노예입니까? 아니면 죄 사함의 원리를 선포하는 제사장입니까? 여러분은 사단이 부리는 짐승입니까? 아니면 여호와가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선택의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할 질문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노예다 라고 으름장을 놓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소리?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내 장자야, 내 백성이야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음성에 더 마음이 끌리죠? 여러분은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어떤 신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택은 분명합니다. 나는 너희로 내 백성을 삼았다. 나는 너희가 내 백성, 내 아들, 내 장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의 모형과 같은 것인데, 로마가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을 점령해 나가고 후에 로마 황제가 신으로 내가 주다라고 이렇게 추앙을 받을 때, 그렇게 주라는 이름으로 제국을 다스려 나가게 되었을 때 로마에 점령당하는 나라들이 맞부딪혔던 갈등 중에 하나는 그들이 이제까지 섬겨오던 우상들을 포기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섬겼던 그런 일상의 언어와도 같았던 그런 우상의 이름들이 파괴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황제를 신으로 섬길 것을 그들이 요구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로마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했냐면 우리의 신전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이방 족속들처럼 이 신전만큼은 무너뜨려 주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제사의 직분이 계속 그렇게 제사 지내는 것이 계속 이것만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뭐냐면 한 가지
초대 기독교인들이 요구했던 단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 예배드릴 자유를 놓고 수세기 동안 로마 제국과 갈등을 빚었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어떤 주장이 아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우리도 로마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적 없어요. 다만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로마 제국에 대해서 요구했던 것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것만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를 종으로 부려도 좋습니다. 노예로 부려도 좋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취급해도 좋은데 다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해주신다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해도 좋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의 때가 왔을 때 그들의 예배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 대한 증거로 그들에게 작용을 했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다, 저기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을 구별하는 그런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드리고 있는 이 자유를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이 한 번의 예배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직도 많아요. 저 북한에도 있고요, 아랍권에도 있잖아요, 모슬렘에. 그 사람들은 이 한 번의 예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마음 놓고 예배할 수만 있다면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가 너무너무 이 예배를 너무너무 소홀히 여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에게 요구하시는 건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 우리를 사단의 노선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을 우리가 늘 가벼이 여기고 늘 참으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는가 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우리가 정말 즐거이 그렇게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그의 영광 돌리는 그런 섬김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